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짐을 쌓아
우리를 실망시키지 없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돌아올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백교회의 큰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나온 말씀을 통해 저들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를 청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의 열방이 주의 품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지만 하나님 교회 쓰시는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민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가 주시기 있다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맹으로 보시지 않고 속 마음을 보시는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곧 예배드리는 곳에 가득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자라나오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원이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쓰신 김현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각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시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배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다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시al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제 후반기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꼭 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가운데 어제하고 오늘은 우리 신환 전사님이 전주에 있는 그 라오스 청년들 또 라오스 대상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확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계속 확진자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고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번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시 예배는 우리 이종현 선교사님,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후반기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님들이 병을 입원하고 또 수술을 하고 했는데 다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찬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돈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깎으셨음이로다. 아멘.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뛰어넘자.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뛰어넘자. 고통을 뛰어넘자. 고통을 뛰어넘어야 부흥이 다시 옵니다. 고통을 뛰어넘지 못하면 부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뛰어넘어야 내가 부흥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 내가 침몰하게 되어지면 부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70을 살고 80을 산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시 이걸 말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난을 겪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때로는 타인의 잘못, 타인의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도루묵을 한다든지, 부모님이 주식을 한다든지, 또 부모님이 잘못한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실수, 또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욥을 칭찬하죠. 그냥 사탄이 말합니다. 그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이 욥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분명히 이 욥도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너 욥을 시험해봐라, 욥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욥의 자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이시오, 취하심도 하나님이신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럴 때 이 사탄이 또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욥이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말하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말합니다. 시험해봐라. 그 사단이 가서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욥창이 나게 하고 그 욥창을 그것 때문에 너무 간지러워서 햇빛이 비치는 햇빛 앞에서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막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하면서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를 보내주시고 그 친구를 통하여서 욥을 위로하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하잖아요. 이처럼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탄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고통은 테스트고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그런 고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사탄이 주는 고통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고통들을 정말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참 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 고통의 결과, 그리고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해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짧은 그런 구절이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렇게 고통 주는 사람들 갖다가 면하고 그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사사의 말씀이고 구약 전체의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 구절로 말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또 우리 삶 가운데 왜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고통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걸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만해.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볼 때 나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교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자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교만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만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시작해. 왜?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고요. 때로는 없어도 교만해요. 많은 걸 배워도 교만함과 동시에 많은 걸 못 배워도 교만해요. 교만은 많은 걸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많은 걸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인간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성경 보게 되었으면 그 교만의 끝에 막 달려가잖아요.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요.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단이 와서 속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냐? 반드시 죽게 될 거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거야. 무엇입니까? 교만을 갖다가 그 마음속에 막 불러일으키죠. 그냥 따먹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이제 저주가 오게 되어지고 해산에 수고를 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땀 흘리게 노동하게 되어지고 땅은 가서 엉금결을 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탑을 쌓죠.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올리자. 우리의 이름을 그 하늘까지 우리 나타내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교만할 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내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냐?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실까요? 어떤 고통? 그 말씀 오늘 본문 107장 10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글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이 임하냐? 흑암이 흑암. 깊은 어둠이에요. 깊은 어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절대 절망.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 그리고 흑암을 갖다가 또 표현할 때는 정말 비참함. 완전히 비참함으로 내려가 버리는 모습들. 이것을 말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곤고함, 어렵고 고생스러움 이 뜻이잖아요. 곤고함. 내 삶이 어렵고 곤고해. 내 삶이 어렵고 고생스러워.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무엇인가 매여 있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자식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악한 일에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고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흑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비참한 사망의 그에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고통에서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막의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삶에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결박되어졌고 묶여있는 삶에서 고생스럽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곤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글에 앉아있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깊은 고통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질 달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고통을 느껴지지 않아요. 느끼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결박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들려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가 돼. 그러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내가 고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고난 중에도 나는 힘을 얻었고 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고난이지만, 삶은 고난이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되새겨지니까 그 고난 같은 환경 속에서 나는 유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알면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됐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몰랐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근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고통을 느끼고 나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마음을 갖다가 위로해 주니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 호송되어 가게 되어집니다.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지금 항의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항의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항의합시다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선장하고 선주에 물어봅니다. 아, 지금 항의도 됩니까? 라고 할 때 선장과 선주가 항의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항의를 하는 과정 속에 유라굴라로 하는 큰 풍랑을 경험합니다. 큰 풍랑. 그 큰 풍랑을 경험할 때 만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막 기구들을 갖다가 막 다 배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그 풍랑치는 그 안에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유라굴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 두렵고 떨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는 파괴되어지고 짐은 손실됐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유를 얻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 43절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해롭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리라.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초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분명히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아멘. 28절 시편 107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06편 44절 4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한 사람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되니까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계속 고용을 시키고 노동을 갖다가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고통을 해결해 가세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동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제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느니.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심한 노동을. 그 심한 노동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죠. 왜? 먹고 살만하니까. 왜? 괜찮으니까. 근데 심한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고난받고 있었던 430년 동안 종신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구원을 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사람 쫓아다니려고 하지만 안 돼.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이게 진리야, 진리. 자,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01년, 2002년 그 어간의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 교회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 당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몇 개월, 5개월 동안 월세를 못 냈어요. 저희 교회가. 5개월 동안. 이제 월세를 못 내니까 건물 주인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왜 월세를 안 내냐고. 왜 월세를 안 내냐고. 월세 안 내냐면 빨리 빼라고. 그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깎으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교회를 뺀다 뭐 이런 막 협박을 하고 빨리 월세 내라고 그러고. 근데 그 당시 뭐 교육 환경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근데 뭐 제가 누가 이렇게 교육에 밀렸으니까 이게 누군가 부담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저희 형님이 사업이 잘 됐으면 형님한테 말할 텐데 형님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에 와 계시는데 누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하나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데 하나님 이 밀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얻어먹는 것이지 내가 얻어먹는 거 하나님이 얻어먹는 것인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냐면 오후 예배 때 오후 4시에 그때는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자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찬양소가 들리고 하는데 그 찬양소가 너무 은혜스럽고 해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우울증, 불면증으로 많이 고생하고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하고 막 관계 깨지고 이혼하려고 하고 남편은 지방에 내려가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오후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하면서 한 달 넘게 교회를 막 잘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넘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거야. 오후 예배 안 나와요.
내가 보니까 주일날 딱 교회 오면 딱 알잖아요.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도 해줬거든요. 계속 기도해줬거든요.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좀 굉장히 활기차지고 물어보면 이제 좀 잠도 좀 잘 잔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데 한 몇 개월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참 교우가 그렇지. 그냥 교회를 안 나오려면 또 인사라도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나타난 거예요. 주일날 나타나가지고 또 그 시간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기가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많이 치유돼가지고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이제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방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못 나온 곳은 지방에 땅을 사고 지방에 이제 집을 세우고 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 알아왔습니다. 이제 올 주일하니까 내일 함께 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막 내가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제가 이제 헌금 개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 개수했는데 그 봉투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 25장. 그 얼마예요? 250만 원. 얼마예요? 5개월 월세. 딱 5개월 월세 딱.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딱 맞게. 저 하나님 좀 더 주시지. 네? 그때 막 500만 원 줘도 괜찮은데 꼭 그 맞게 주셔 하나님. 그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래서 5개월치 옷을 딱 한 번 냈잖아. 할렐루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면 부르짖고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기도가 되면 괜찮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괜찮다 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면 그것이 고통의 열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한 여자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앵벌이 삼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이 근원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옷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심히 매를 맞아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 감옥을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쁜 일 했습니까? 신라가 나쁜 일 했어요?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을 갖다가 치료해 준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고난이 고통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좋은 일 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칭찬을 못할 망정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임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게 풀어지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옥토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서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게 없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면 돼. 말씀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줘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고통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 고난이 찾아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계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고통을 만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 부르짖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하셨는데 어떻게? 바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삶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볼게요. 14절. 자, 또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 할렐루야.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 이게 무엇을 말하면 결박당했던 것. 하나님이 끊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끊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에 결박을 당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결박을 당할 수 있고요. 내 몸이 아픈 것이 결박일 수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박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물질이 결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름에 끊으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끊으면 한 번에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농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그 부분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벨론은 어떤 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대적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주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인생에 태클을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꺾어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갈 때에
14절과 16절 같은 그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통? 깊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고통들, 정말 비참하고 절대 절망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뛰어넘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게 하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뛰어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그늘 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쇠 빗장을 꺾어버리시고 노을 부숴버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고통 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백하세요.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셔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시편 107편 14절과 16절의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고통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뛰어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부지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저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자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07편 10절 1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고통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통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아버지 주시는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저들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이 이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 삶을 살면서 하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불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져내고 너는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마 기도하고 말미암아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자가 되어줘서 다시 부흥을 맛보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들의 고난과 고통이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이라면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교만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아버지 겸손하게 그 고난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뛰어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였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주신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아픈 성도들 아픔을 손져 싸우니 저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원한 치료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채찍에 맞으면 나무리 없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의 수건을 나으려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명령한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하다. 편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하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하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하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하다. 갑상선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하다. 임파선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하다. 신장은 치료될지어다. 신장은 치료될지어다. 내가 예수 명령할 때 심부정증도 치료될지어다. 심근근덕도 치료될지어다. 내가 예수 명령할 때 담속도 치료될지어다. 담속도 치료될지어다. 내 다시 예수 명령한다. 유익형도 치료될지어다. 방광염도 치료될지어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내 다시 예수 명령한다. 모든 뉘와서 관리로 치료될지어다. 전립선염도 치료될지어다.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될지어다. 내 다시 예수 명령한다. 우리 사나운 손톱과 육체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 다시 예수 명령한다. 너의 옆구리의 통증도 치료될지어다. 옆구리의 통증도 치료될지어다. 내 다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육체의 질병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দের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옆에 기도하고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속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이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네 간증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100배, 60배, 3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아버지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축이 벌레가 아버지 삶의 벌레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들의 삶의 물질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을 쓰여진 것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내주 역사하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고통을 뛰어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고통을 뛰어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지정과 삽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따갑다. 고통을 뛰어넘으시다. 말씀과 기도로 고통을 뛰어넘으시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옥수수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원래는 오늘 수련회 가가지고 옥수수 다 먹고 할 텐데 안 돼가지고 준비했다면서 보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제 다 껍질 벗겨 오늘 아침에 삶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먹었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옥수수 하나 먹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